우리 다시 한번 질문을 할까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뭐죠? 예, 또 창세기라고 그럴까봐 제가 창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욥기가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이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욥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세상 사람들이 창조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다시 창조되어지는 것은 욥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것은 성경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시대에 존재했던 새 사상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오늘 우리 그 은빛반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그죠? 예, 맞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자, 그럼 사지선다형으로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저기 방향을 역순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하나님 물으실 것 같아. 자, 두 번째, 네가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느냐? 세 번째,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네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느냐? 꼭 답을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누가 다 그러셨어요. 네, 아니 누구셔? 네, 다일 수도 있죠, 그죠? 또, 이래서 수요일 날 저녁에 꿀 먹고 오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네. 잠깐 뭐 대답 안 하면 제가 1번은 김병문 장로님이에요, 항상. 네, 자, 아니 어차피 다 틀려도 괜찮아요. 뭐 4개 중에 하나인데 뭐 25% 아니면 2개 있으면 50%인데. 자, 네, 하나님의 친밀함. 네, 또 낮에 예습을 시켜줬구만도 대답을 안 하셔요. 자, 네? 어떻게 살았는가? 네, 또 죄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느냐? 네, 또 뭐 어차피 3개 나왔어요, 그죠?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 그죠? 자, 죄가 너무 많아서 천국에 못 갈 것 같다. 네, 저런 분들이 이제 반드시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심판하시는 심판. 제가 굳이 욥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욥이 창세기보다 먼저 쓰여진 책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그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8장 5절 6절에 보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은 악인, 선인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자녀라고 불러요? 자녀라고 불러요? 네, 자녀라고 불러요. 심지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내가 너희를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자, 그러면 백성인데 나쁜 백성이 있고 좋은 백성이 있을까요? 자녀인데 나쁜 자녀가 있고 좋은 자녀가 있을까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사람이 미숙해서 더 이쁜 자녀가 있고 덜 이쁜 자녀가 있어요. 그죠?
왜 안 그런 사람들처럼 이래서 자꾸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렇잖아. 뭐 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을 나눠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악인은 누구야? 지금 이 빌닷이 얘기하는 악인은 누구예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너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지었어? 물어보지 않으셔요. 왜 안 물어보시는지 아세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 없다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또 한번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럼 그 다음에 지는 죄는 뭐예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선인과 악인으로 나눠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죽음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정리한 책이 있어요. 티벳의 죽음의 서라고 하는 책인데, 파부다 삿바다라고 하는 티벳 사람이 지은 책이에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이 편집은 했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티벳, 인도 이쪽이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장소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모든 철학들이 모여 있었던 동네였고, 특별히 티벳은 아주 장래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티벳의 사자에서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신기원을 이룬 그 죽음에 대한 새로운 해석, 그게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옛날에 동양이든 서양이든 다 어떠냐면 사람들의 죄를 물어서 죄인으로 취급해서 죄를 덜 지었으면 극락, 죄를 많이 지었으면 지옥, 이렇게 나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티벳의 죽음의 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사람이 선인과 악인을 나눠 놓고 얼마나 죄를 지었냐 아니냐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 없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리셋 시키셨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곤란해요. 이걸 잊어버리면. 이집트에 가면 많이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종이, 갑자기 왜 요즘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지, 그 종이에 성경을 써놨던 옛날 그 종이에 어떤 죽음의 사자들이 이쪽에다가 그 사람의 죄의 무게를 걸고 이쪽에 양쪽에서 이런 균형추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천국에 갈 건지 아닐 건지를 결정하는 듯한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이 되게 위험한 그림이죠. 왜 위험한 그림이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아들을 대신해서 이미 죄를 다 갚아주셨는데 우리에게 더 이상 물을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판하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재판하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제까지 지은 모든 죄 재판하면서 땅 김병문 무죄, 최승금 무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별로 뭐 김병문 장로님 마음에 안 드시는지 아멘 안 하시는데 무죄 이렇게 선언했어요. 세상법에도 뭐가 있냐면 일사부재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한 번 심판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시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물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없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뭘 가지고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하늘나라의 그 사라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한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이런 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 적합한지 친밀한지를 아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 모형이 어디에 있냐면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있어요. 우리가 죽게 되어 있는 죄인의 자리에 있던 곳이 어디 있냐면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어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표정을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세계는 출애굽기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거기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 미워서 그들을 죽였을까요? 아니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여전히 나는 고기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그런데 그거 구했던 자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생명의 기쁨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훈련할 때는 그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좋은 음식들을 먹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걸 매일매일 가서 떠오고, 그리고 안식일 전에는 이틀째 떠오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좋을 믿음을 훈련하는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순간 우리의 삶이 리셋됐어요. 그걸 요한복음 3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born again 했다고, 다시 태어났다고,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야. 다시 태어난 거야.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예, 맞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맞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삶이 다시 리셋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이 땅 다시 시작해야지. 아니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구원받았고 주님이 우리를 무죄라고 선언해 주셨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시 시작할 때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 옛 습관 때문에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런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일까요? 예,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후지나 그 사막을 지나는 그 광야를 지나는데 구름 기둥 밖으로 나갈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런데 구름 기둥 밖에 나가면 죽었어요. 불 기둥 밖에 나가면 죽었어요. 죄를 지었을 때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달아보면 살았는데 그거 고개 한번 드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걸 하나님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뭐 하다 왔냐? 라고 묻는 질문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걸어왔느냐 하는 질문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았던 백성이 얻어지는 축복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제 생각과 좀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절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아요. 내가 지은 그 이후에 지은 죄는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돌이키고 걸어가면 내가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비가 있어요. 이 신비가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신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신비, 전쟁에서 이기는 신비예요. 자, 이 세 가지만 생각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요단강의 물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자, 주님께서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가라. 그럴 때 한강을 여러분들 걸어서 건너가실 수 있는 분, 물이 흐르고 있는데 뛰어들 수 있는 분. 예. 그런데 하나님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했다면 그걸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예고편을 보여주셨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막아주셨던 일들을 보여주셨잖아요. 터무니없는 걸 만들지 않아요. 터무니없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이미 보여주셨고 이미 가르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침묵하고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도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마지막 날이 뭘까요? 안식일, 하나님의 날이에요. 자, 하나님의 날을 훈련하는 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나가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집어다가 먹고 하는 훈련을 했어요. 그날이 예배하는 날이야. 예배하는 날 뭐 해야 돼요? 소리쳐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예배 훈련이 왜 중요하냐? 이 예배 훈련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를 막고 있는 아주 그 간악한 사단의 성읍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그 성읍이 무너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전쟁에서 이기는 거. 이 아낙 자손을 비롯한 7개 자손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요, 그 당시에 무기가 뭐였던 칼, 창 이런 철기였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뭔지 아세요? 돌이었어요. 누가 이길까요? 안 싸워봐서 몰라요, 그죠?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철이 이기죠. 근데 그 싸움을 아간 때문에 한 번 진 거 외에는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신비가 놀랍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새로움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얘야 요단강 건너가자 그러면 네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요단강을 들어서는 거예요. 백성들이 못 들어서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지,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가 있는지. 자, 그러면 욥기는 왜 이렇게 자꾸 친구들이 막 계속 공격을 할까요? 그거 아니야 이런 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찾게 하려고. 또 하나는 그 길을 막기 위해서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사단이 그것을 막아요.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처음에 나오는 엘리바스나 소발이나 빌닷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주 격하게 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죄로 인해서 네가 죽을 거야. 오늘 빌닷의 얘기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야. 제가 요거 그냥 그대로 읽어온 거를 제가 그냥 그 쉬운 말로 번역해서 제가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악인의 빛은 결국 꺼지게 될 것이다. 그 장막 안의 빛도 꺼지게 될 것이다. 악인은 그 스스로의 꾀에 빠지게 되어서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걸리고 말 것이다. 그래서 몸이 올무에 얽히게 되고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며 무서운 것들이 사방에서 몰려올 것이다. 그 곁에는 재앙이 항상 기다릴 것이며 이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서
모든 인생의 뿌리가 뽑히고 말려서 이름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 백성들 가운데 이제 아들도 후손도 없고 그가 거하던 곳에는 아무도 남아있을 자가 없을 것이다.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겠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서 저소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게 18장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빌닷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그런 분들, 제가 그런 죄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못 가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어요. 무죄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장례 풍습 중에 제일 싫어하는 풍습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꽁꽁 매잖아요. 왜 매는지 아세요? 잘 들으세요. 왜 매는지. 사람이 죽으면 염라대왕 앞에 간다 그래요. 염라대왕 앞에 가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묶여서 가는 거예요. 또 죄인이기 때문에 얼굴을 가려요. 감히 네가 죄인인데 고개를 들어? 이런 거예요. 머리에 두건 씌우고 손에 장갑 끼우고 발에 신발 신겨요. 왜 신겨요? 거기는 사람이 죽으면 고개 세 개를 넘어간대요. 그게 사자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활티고개, 또 칼티고개, 불티고개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고개를 넘어가면서 손 다치지 않고 발 다치지 않고 머리 다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그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얼굴을 못 들 이유가 없고 얼굴을 드러내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꽁꽁 묶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날 오라 하시고 손 벌려 기다리셔요. 그게 탕자의 비유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탕자 죄인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악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악인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동구 밖에까지 나가서 기다리다가 먼 곳에서 오는 아들을 달려나가서 끌어안아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맞아주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나도 하늘나라 가봐야지 알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성경은 그렇게 오는 이들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이들을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래서 죽음의 문턱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해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있을 거예요. 뭐가 다르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면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별 같은 부활도 있고 달 같은 부활도 있고 해 같은 부활도 있고 부활의 모양이 다르다는 거죠.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내가 받아들인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지식을 알고 동의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그것을 따라 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 없이 그냥 평민으로 살아도 좋아. 그러면 순종 안 하시고 살아도 괜찮을 걸지도 몰라요. 괜찮을 거라고 얘기 안 했어요. 괜찮을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다가 신앙을 포기해요. 가다가 내 믿음을 포기해요. 가다가 죽게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잘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왜 떠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건요, 그거 떠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많은 이유가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계속 공격을 받으면서 시선이 어디로 가요? 내가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판단으로는 나를 저울질할 수 없어. 결국 나를 저울질할 수 있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 하고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 아까 마지막 두 번째 찬송 불렀던 것처럼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뭐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손 못자국을 만지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손의 못자국을 내가 만지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힘이 있어요.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증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없을까요? 있어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고난을 이미 예고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 믿으면 고난 많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고난에 넘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아멘 하는 건데 있잖아요. 진짜 눈치는 없어요. 예. 고난이 없지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고난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내가 죽는데 다 죽어요. 예수 믿어도 죽어요. 그런데 죽었으나 부활해요. 이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 내가 죄를 지었으나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으나 일으켜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들 뭘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내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예,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에 CCTV에 찍히는 우리 모습이 CCTV에 몇 번쯤 찍힐 것 같아요? 예, 서울 시내 사는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340회 정도 찍힌대요. 그러니까 피해 다니지 않는 한 다 걸려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만든 CCTV가 그 정도인데 하나님 나라의 CCTV는 어떨까요? 예, 우리의 죄를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내가 죄 때문에 두려워. 아니요. 이미 주님께서 나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 그렇게 통작은 분이 아니에요. 한 방에 다 처리해 주셨어. 중요한 건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가 됐어? 축복할 마음의 준비가 됐어? 감사한 마음이 있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이웃에게 내 것이 아닌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건요, 사랑한다는, 제가 주일날 얘기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랑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건 사랑은요, 내가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해를 메워주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메워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나를 살게 하는데요, 그 사랑에 살게 하는 일을 누가 하게 하냐면 사랑받은 사람이 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소발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빌닷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똑같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계속 반발하면서 지들은 죄 안 졌나? 왜 나만 죄 졌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이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열어가기 위해서 지금 욥이 아주 극렬한 공격을 받아요. 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시험이 더 많을까요? 시험이 더 많을까요? 예, 시험이 더 많아요. 그런데요,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셔요. 믿음의 훈련을 강하게 하셔요. 시험이 정말 많아요. 나는 예수 믿는데
너무 시험이 없어. 한번 자신 생각해봐요.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닌지. 예수 믿으면요 시험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험 가운데 넘어지게 아니라 그 시험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죽었으나 부활했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고난받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 뒤에 주님이 주실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던, 깨닫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기가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뭐죠? 네, 사랑과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렵거나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물에 행치 아니하고 자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나를 향해서 예의를 지켜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어졌을까?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부드럽게 대해 주셨고, 그게 내가 나를 살게 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도 주님처럼 오래 참고 또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뎌가는, 당연히 힘들죠. 그런데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그 열매 때문에 지금 욥이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 때문에 지금 욥이 억울한 일을 겪고 있어요. 욥이 계속 얘기해요. 주님 도대체 어디 계셔요? 나 좀 만나주세요.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때가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해. 이미 우리의 아우성과 우리의 목마름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정말 놀랄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런 역사가 준비돼요.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늘 그런 마음을, 욥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아직 철이 들들어서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욥기 공부하면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힘들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욥의 고난을 통과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갑절로 더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걸음을 잘 걸어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